자, 오늘은 이사야 40장을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묵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구조를 살펴볼 때에 그 이사야 그 36장부터 이제 39장에는 그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군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40장에 들었으면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를 뭐라 부르죠? 제2 이사야서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이사야 이제 40장부터 가 소위 이제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이사야서 전체 구조가 조금 이제 복잡하기는 합니다. 우선 그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얘기는 이사야 전체로 볼 때는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과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 없는 그 남유다의 아스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시 그 아람 왕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두려움에 떨었던 왕이 바로 이제 아스 왕이죠. 그 아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남유다의 아스 왕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아하스는 그 서로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9장이 끝나고 제2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그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시죠. 바로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그 포로 공동체에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이제 40장의 메시지는 이사야서 35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사야 35장 35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요. 왜냐면 이제 40장의 메시지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35장 뭐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자, 이사야서 40장이 야훼의 길이 광야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숙량이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자, 이게 구속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포로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기환 공동체입니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자, 이런 35장 메시지를 읽은 다음에 바로 이제 이사야 40장을 읽어보면 뭐예요?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40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사야 40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나하무 암미 comfort my people.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뜻이죠. 자,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로하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어지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어떻게 이해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와의 전쟁에서 뭡니까? 패배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그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망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회의감이 흘러 넘쳤던 거죠.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서요. 그래서 깊은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세계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상황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바벨론의 최고신 마르둑에게 패배했음을 의미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벨론 군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뚜렷한 하나의 팩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절망감이 있는 거죠. 어떻게 창조주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패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패배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 종말론적인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줬을까요? 그것은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볼 때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포로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제 역사에 대한 회고죠. 그것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악의 역사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죄의식으로 인한 상처가 포로 공동체 안에 깊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완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슬픔과 거룩한 진노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그 1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자, 이사야서 1장을 이제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1장 2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죠.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뭡니까? 하늘과 땅이 정인으로 이제 소환되고 있는 장면이죠.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피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산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파토스, 이스라엘 향한 그들의 폐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두드러진 슬픔과 또 거룩한 진노가 동시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스라엘 향한 그 애정의 역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때때로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죄가 하늘의 보좌까지 차고 넘쳤고, 그래서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군대에게 넘겨졌고, 그 다음에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언약 신학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 뭡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파토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제 바로 이 구절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호세아스를 읽어보시면 호세아스의 그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암미라고 하죠. 로암미. 나의 백성, 암미가 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오면 뭐죠? 부정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지 아니다라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장 1절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암미,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도 그 긍휼 때문에 다시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면서도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이스라엘은 숱한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은 이사야서 40장을 참 숱하게 묵상하고 낭송하고 읽고 가르쳤을 거예요. 주전 587년 이후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을 낭송했을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리고 주 70년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사야서 40장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등지에서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 죽음의 그늘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40장을 다시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마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40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을 것이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아마도 1948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면서 그들은 다시 이 이사야 40장을 읽기 시작했을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또 육체의 질병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까다로운 스트레스가 쌓이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의 돌파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여집사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5년 전에 이제 암에 걸렸을 때 고통을 받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게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치유 역사,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 완전히 고쳐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이런 위로가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이런 환경적인 어떤 위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채우심, 이런 공급하심이 때로는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참된 위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일시적이기 때문이죠. 참된 위로는 하나님과 죄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연약한 이스라엘, 패역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이제 2절 말씀 아닙니까? 2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 빠진 이 포로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이 노역의 때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녀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Her warfare. 이 3인칭 여성 단수인데요. 이때 그녀는 바로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녀인 이스라엘의 전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대항하는 전쟁을 했다는 의미죠? 놀랍게도 그 대상은 뭡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신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대적하는 전쟁 선포와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warfare,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하고 통하냐면 고통, suffering하고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의 결과는 고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제는 그 외치는 자의 메시지가 뒤따르게 되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외치는 자, 저는 이 외치는 자를 그 수룹천사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과 비교할 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에 있는 메시지를 일부 학자들은 천상회의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선포된 메시지로 보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사야 40장만 읽어보면은 바로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이 하늘의 보좌 천상이라고 하는 어떤 본문상의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이사야서 6장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유사한 구조가 이제 있다고 하는 건데요. 자,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요. 자, 이사야서 이제 6장을 보시면, 자,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뭐가 나타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시야가 목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과 하늘의 보좌가 오버랩되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6장 이사야 6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더라. 자, 이사야의 이제 소위 소명 기사죠. 소명 기사. 그때 이제 8절 하면 8절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부르심 에로의 초청이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바로 이사야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뭡니까 응답하시는 이 구조가 바로 이제 이사야 그 40장에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몇 절이죠?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대답하되 이 대답을 누가 하냐면 이사야가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이사야서 6장과 유사한 구조기 때문에 저는 이 외치는 자가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나 있는 그 스랍 천사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6장에서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가 외치는 그 메시지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이제 6장 9절에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사야의 사명이 뭐예요? 선지자로 사명이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원래 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내려진 이 사명은 뭡니까?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둔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늘의 보좌에 닿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고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는 역설적인 지금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부르시는 거죠. 이제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아닙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사실은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0장의 위로적 메시지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사야서 6장 11절이죠. 13절이죠.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철장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제 뭡니까?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거룩한 씨, 그 다음에 이 땅의 그루터기가 뭡니까?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바로 돌아오게 되는 기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이 심판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면 이사야서 40장은 뭡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사실 메시지는 지금 이 메시지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기환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돌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오신다는 거야? 바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에스겔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0장을 읽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요? 그게 에스겔서 1장이죠. 처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바로 그 현장에서 봤던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는 포로 공동체의 하나님의 보좌가 옮겨지는 모습을 이제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사야서 40장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야훼께서 돌아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뜻이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으면 뭡니까? 바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뭐예요? 야훼께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고 승리하심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누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메데 바사 연합군이죠.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해서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고 부르시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출현하기 약 100년도 넘는 바로 그 시에 기록되었던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바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기록하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거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이죠. 이게. 자, 그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정bil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 중에는 어떤 것도 있어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치시죠. 그리고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의 미치광이가 되어서 상과 들을 헤매는 그런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금신상 꿈이나 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4개의 제국들에 대한 그 환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바벨론 왕을 비롯해서 열방의 제국들이 뭡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바로 메데 바사 연합군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뭡니까? 바벨론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 광야길은 야훼께서 승리를 거두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계승 행진이 펼치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 대신 야훼를 따라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든 포로들과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탄하게 하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왕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왕을 맞이하는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죠. 자, 이 문장들은 뭡니까?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도두어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by who? God이죠. God.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이 광야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in God, 하나님 안에서, through God,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이 3절과 4절은 누굴 통해서 성취돼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게 되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예비합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길은 우리 자신의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열망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경험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재림을 준비할 수 있나요?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본문에서 이 왕의 다시 오심, 왕의 기환,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보고 있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왕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공간복음서들은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호산나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에 다시 오신 그 장엄한 기환, 왕의 기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9장이 재림장이죠. 19장.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물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놀라운 장엄한 모습, 바로 그 영광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다시 맞이하게 될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죠.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왕의 기한 앞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그 준엄한 심판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1장 7절 이렇게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통곡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다. 통곡하게 될 것이다. 준엄한 심판 앞에서 두름으로 떨며 통곡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이사야서 40장으로 돌아갔어요. 이사야 40장 돌아가서 자, 천사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선포하라 그렇게 요구하죠. 대답하되 이사야가 대답을 어떻게 했나요?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자 이제 이사야가 외쳐야 될 내용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팔레스틴의 광야에서 부는 이 동풍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풀을 시들게 만드는 바람이죠. 그럼 여기서 이 야훼의 기운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이 풀, 이 꽃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구절 관련해서 읽을 수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인데요. 자, 시편 90편을 한번 찾아보죠. 뭐 시편 90편 광야에서 드리는 모세의 기도가 바로 시편 90편이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자, 시편 90편 한번 보죠. 1절부터 보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연나이다. 자,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날마다 죽어 넘어지는 그 죽음을 보면서 모세는 죄 가운데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대조해서 지금 이제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의 시편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성을 대조하고 있다면 이사야 40장은 뭘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풀과 같은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령한 것은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회복의 말씀이죠. 회복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범죄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고 때로는 징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완전함 때문인가요? 우리 내면의 거룩함 때문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행하는 선함 때문인가요? 우리 봉사 때문인가요? 헌신 때문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그래요. 저는 연약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설교자들이 뭡니까?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충분한 인간적인 자질이 되기 때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연약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여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선언이 이사야의 말인지 천사의 말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기화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들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너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 성읍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65장부터 66장은 바로 예루살렘이
받게 되는 영광을 노래하고 있죠. 자, 신약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 14절과 이제 이 15절을 통해서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에 적용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한가 같으니라. 복음은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입니다. 요한겔리온. 이 헬라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그 요한겔리온이죠. 또는 로마 황제의 가문에 아들이 탄생했다는 소식, 그 요한겔리온이에요. 바울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에 이 단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1세기 로마 세계에 울려퍼진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지식과 건강과 근세를 통한 자유와 행복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위로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약속된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복음이 주는 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받게 될 그 영광,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성취돼요? 역사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뉴 제루살렘에서 성취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요한의 환상, 그것이 바로 왕의 기한이라고 하는 그 결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신자들이 받게 되는 영광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신자들은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신자들이 받게 되는 궁극적인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이 구절들에서 이 다시 오시는 신적 왕 야훼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강한 자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야훼의 이미지입니다. 홀리 워리어로서의 야훼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은 전쟁터에서의 노획물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상급과 보응이죠. 상급과 보응. 사실 이 상급과 보응은 reward and wages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하나에 대한 두 가지의 표현이죠. 하나의 강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른 이미지는 뭐예요? 바로 목자로서의 왕이죠. shepherd king의 이미지입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목자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죠. 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고대 세계 왕들은 이제 목자 이미지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의 백성들을 신적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우리 홀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다고 하는 거죠.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그분이 직접 수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가 수행해야 될 이 마지막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상급으로 뭘 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자들은 영원히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위로하시는 하나님 왕의 기환을 함께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